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자막 뜨니까요. 앞에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젠 브리커라는 사람의 동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그거 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그 자막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죠. 되게 없는 것, 모자란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되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나요? 1884년도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입니다. 원래 초가집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후에 부흥이 돼서 기와집으로 새로 짓게 되는데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저쪽 양지에 있는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기와집 소래교회를 복원해서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6칸짜리 32평에 복원된 교회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있습니다. 예쁘죠? 네, 기와집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데 특징이 이렇게 기역자 교회예요. 그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렇게 기역자 교회로 돼서 앞에 강대상이 있으면 이쪽에는 여자 성도, 이쪽에는 남자 성도. 그렇게 가보면 저 기와집이 저렇게 기역자로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래교회의 자랑은 서양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라는 겁니다. 이 소래교회가 세워진 유래를 보면 인삼 장수였던 서성윤이라는 사람이 인삼을 팔기 위해서 만주에 갔다가 그곳에서 존 로스라는 서양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존 로스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1882년도에 그 최초의 우리말로 번역된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이렇게 쪽복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다가 발각이 됩니다. 체포돼서 그가 감옥에 갇혀요. 성경을 소유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에 그때 이제 세국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서상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여기 갇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탈옥을 시도합니다. 그리고는 탈옥에 성공해서 자기 외가였던 황해도 소래에 와서 은둔 생활을 해요. 몰래 숨어서 지내면서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동네 사람 몇몇이 함께 모여서 아까 처음에 보였던 초가집 있죠. 그 초가에서 예배를 시작해요. 이 초가에 모인 사람들이 한국 최초의 성도들이었고 그 초가집이 한국 교회의 최초의 소렉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성도들이 한 20명쯤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때 그 교회를 통해서 서상윤이 동생인 서경조와 여러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서상윤이 동생인 서경조가 한국 최초의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렉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태가 돼요.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 조선 땅에 선교를 위해서 온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 소렉교회에 모여서 우리 조선말을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가장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소렉교회. 그러면 유럽의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계속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마게도냐인이 꿈에 나타나요. 이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깨닫고 그가 유럽을 향해서 복음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첫 번째 도착했던 성이 유럽의 가장 첫 관문인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 바울이 강가에 나가서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바로 가정교회가 시작되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네 번째로 건강한 교회 네 번째 우리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 되는 교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빼앗기는 경우는요, 보편적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을 때 마음의 기쁨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한때는 굉장히 친밀했는데, 좋았는데, 친했는데, 사랑했는데 서로 상처를 입고 등져야 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인생의 살맛을 잃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일에 힘쓰던 교우가 서로 얼굴을 피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빌립보 교회 내에도 있었던 거예요. 자, 본문 읽었던 2절 볼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마음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다릅니다. 아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한때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두 여인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다투면 둘이만 조용히 다투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람들이 자기 편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오디게야 순두게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두 사람의 개인의 갈등이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에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지금 어마어마로 꾸짖나요? 너희들 둘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힘들으니까 교회에서 나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두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가 이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본문 3절 한번 잘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뭐라고 해요? 교회 공동체가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생명책에 있다는 이 말은 그들도 예수를 믿었기에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둘이 다퉜다고 천국 명단에서 하나님이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기 때문에 나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는 옮겨서 다른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또 만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 갈등과 그 고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하고 극복해야지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보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보지 않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회복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한번 얼그러졌는데 이거 회복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람은 기질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릅니다. 둘이 여럿이 하나 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해결의 방법을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들에게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잠깐 한번 건너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같이 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마음을 같이 하여, 무슨 사랑이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이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 분모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2장 5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질도 다르고 성장의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우리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 공통 분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마음,
당신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장사하다 만난 것도 아니고 취미가 같아서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에게는 공통 부모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쭉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볼게요. 6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오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종처럼 낮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이유.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문제는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고 내 말이 내 생각이 너보다 옳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겸손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공통 분모로 하나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나를 좋아하고 사랑할까요? 아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때로는 내가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내가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에 놀러 가면 꼭 보고 오는 게 있어요. 뭘 보고 올까요? 네, 에펠탑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소설가 가운데 모파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에펠탑을 이렇게 계단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에펠탑 높이가 300m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파상은 에펠탑에 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자주 식사를 했다 그래요. 파리의 명물인 에펠탑을 그가 사랑해서 에펠탑에 있는 카페에 가서 자주 식사를 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이 모파상은 에펠탑을 엄청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굳이 그 싫어하는 에펠탑에 가서 왜 식사를 했을까요? 궁금하죠?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거기 갔답니다. 그죠? 되게 모순된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에펠탑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겠지만 에펠탑이 건립될 그 당시에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에펠탑 건립을 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왠지 알아요? 300m짜리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가 파리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망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이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20년 후에 에펠탑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에펠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이제 정부가 약속대로 에펠탑을 철거하려고 할 때 건립할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반대에 부딪혔대요. 무슨 반대요? 철거하지 말라고. 왜요? 20년 동안 매일매일 에펠탑을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요
정이 들고 멋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더 사랑스러워지고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에펠탑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간 관계 때문에 갈등할 때 너무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처럼 좀 낮아지자. 내가 예수님을 마음을 갖자. 그리고 저도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저와 함께 동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요? 기쁨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은 세상의 삶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세상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결혼하고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유독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4장 4절 볼게요. 주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가 신앙의 기쁨을 놓치면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전도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즐거움도 없고 보람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감 있게 예배당에 와서 예수 믿으라고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주 가는 식당이 있나요? 흔히 이야기하는 맛집이요.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맛집을 자주 애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주차장이 좋아서? 아니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예뻐서? 서비스가 좋아서? 아니면 그 식당 주변의 환경이, 경치가 좋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가요, 맛있었습니다. 어떤 곳은요, 주차장이 없어요. 차를 저 멀리 대고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 그리고 가면 30분, 40분 줄 서서 기다려야 돼. 그래도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요. 왜요? 맛있으니까. 저는 별로요. 음식이 뭐 그렇게 특별히 맛없는 것도 없지만 특별히 맛있는 것도 없어. 나는 줄 서서 밥 먹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 그 30분씩이나 1시간씩이나 줄 서서 기다려가지고 그 밥을 그냥 대충 그냥 먹고 때우면 되지. 뭐 한 끼 이렇게 목숨 걸고, 그죠? 그런데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한테 이야기하면 몰매 맞습니다. 인생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와서 같이 맛보러 가자고 데려옵니다. 내가 살 테니까, 내가 쏠 테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회복이 되고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근데 빌립보 교회 내에 이 기쁨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놓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많을 겁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요소가 뭐예요? 관계였습니다. 관계. 보세요.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이 관계 회복, 기쁨을 빼앗기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5절에 오면 너희 뭐를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게 관용입니다. 그 관용이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회복할 때 참된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관용하는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침뱉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주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저들의 죄를 하나님 뭐 해달라고 그래요?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관용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준다고 해서 채찍으로 때립니까? 침 뱉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가까우시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곁에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관용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삶을 평가받을 때 만약에 내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뭐라고 해요? 너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관용을 부탁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그 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얘기하죠. 누군가를 비판해놓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7장 12절에서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시는,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후한 대접을 하고, 여러분 좋잖아요, 그죠? 너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죠, 그죠? 근데 오는 정이 없으면 절대로 가는 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조사 있을 때 오는 정 장부에 적어놔요, 안 적어놔요? 솔직히 적어놔요, 안 적어놔요? 치부책에 잘 적어놓죠, 그죠? 그리고 다음에 경조사 있을 때 치부책 보면서 이 집이 얼마만큼 오는 정이 있었나 확인하죠? 그죠? 그 어느 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확인해 봤는데 한 15년 전이니까 물가 인사품도 생각해서 이만큼 섬겨야 되겠다.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논리. 근데 꼭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베풀면, 먼저 섬기면 그 섬김과 기쁨이 반드시 나에게 다시 올 줄을 믿습니다. 그게 꼭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여러분들이 마음 친절.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관용하라. 사랑하고 덮어주고 배려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또 건강을 지향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무슨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마지막이요, 빌립보서 4장인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선교 정신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좀 건너가서 4장 15절 한번 볼게요.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뭐라고 해요?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 사이에 뭔가 주고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준 게 뭘까요? 예,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사역자이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뭐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들에게 물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한 빌립보의 성도들이 기뻐하며 빌립보를 바울이 떠날 때 소중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15절입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 외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헌신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의 헌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 볼게요.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뭐라고요?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민족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외국에 선교사님 한 가정 파송하잖아요. 그죠? 선교사님 한 가정 파송하면 그 선교사님 가정 생활과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후원을 파송한 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20년, 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외에 많은 유럽 선교사님들이 왔죠. 저 어릴 적에요.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엄청나게 부자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죠? 뭐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가정의 살림살이도 넉넉하고 옷도 우리보다 잘 입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기에 왔던 선교사님들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교회 성도들이 뭐 5,000명, 10,000명 되는 엄청난 교회에서도 파송을 했겠지만 성도 50명, 100명 되는 교회들이 이 복음에 빚진 것을 깨닫고요. 지역교회 하나, 둘, 셋, 네 개, 한 5교회들이 서로 힘을 연합해서 선교사님 한 분 보낸 거예요. 보내고 선교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님 생활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 되면 주로 금식 기도를 많이 하죠. 그죠? 일주일씩 같이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이요. 금식하면서 금식미 그것을 모아서 그 돈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적으로 보낸 그들의 선교적인 후원이 지금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보내준 그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칭찬해요. 18절 내려가서 볼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밥으로 디도편에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저들이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내준 그 선교 헌금이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감사하면서 칭찬하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한국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라 그랬어요? 소래교회라 그랬죠.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소래교회가 초가집에서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서상윤이 옥에서 탈출하고 쪽복음인 누가복음을 훔쳐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의 특징은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한국 사람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척한 후에 한 2년쯤 지났는데 성도가 70명으로 늘어나요. 예배 장소가 비좁자 1895년도에 교회는 8칸짜리 기와집으로 증축합니다.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증축하는데 여러분 그 옛날에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70명 모인 성도들이
있는 것 없는 것 다 헌신해서 기와집을 지피로 작정해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예배당 짓는데 우리가 좀 돕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소래교회 성도들이 선교사님, 우리들의 헌신만으로 새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도움을 받지 않고 예배당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 이듬해 교회가 또 비좁아져서 8칸을 더 증축합니다. 그게 16칸짜리 32평. 아까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있는 그 기와집 있죠? 그거예요. 그때 교인이 200명이나 됐다 그래요. 놀라지도 않으셔. 1895년도에 초가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성도들이 200명이나 됐다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은 생활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대로 11조를 실천하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그들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자기 교회, 소래교회를 기점으로 그 주변에 7개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7개 마을에도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교회만 살찌우지 말고 우리 지역 외에 다른 지역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자. 여러분, 이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4년이 되는 시점에 그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주색 잡기, 투전, 미신들이 없어지고요.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의 하나님이 사라지셔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김포 남현교회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최초의 한국에 세워진 소래교회처럼 그리고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과 헌신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건강한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최초 교회인